반갑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강의를 하고 후반부는 제 아내가 하는데,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강의할 때는 저 위에 마이크 쓰겠습니다. 음향팀. 네. 한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소개하려고 먼저 둘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인사를 합니다. 아침마다 배꼽 인사처럼 인사하는데, 인사말은 아침마다 아침이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둘이 서로 안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이 위에 있는 모니터도 잘 나오죠. 이렇게 저희가 아침에 인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좋은 부부가 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게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저절로 좋은 부부가 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티격태격하게 되고, 또 일이 바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 쓰는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내에게 관심 갖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아내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저희는 이제 아이들이 3명입니다. 이미 30대가 되면서 다 컸는데, 애 키우다 보면은 저한테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애들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못하기도 쉽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좋은 남편 되자, 좋은 아내가 되자, 둘이 좋은 부부가 되자 약속을 하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지금 시골에 살고 있어요. 김포에 있다가 강의 때문에 충북 영동으로 얼마 전에 옮겼습니다. 한 5년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기가 편해서 교통 때문에 옮겨갔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서 들은 이야기가, 주민들과 잘 지내려면 인사만 잘해도 된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수시로 인사합니다. 우리 부부도 아침마다 인사하고요. 인사하면서 마음이 늘 일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러 책 중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행동이 감정을 낳는다,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감정이 일어나게 하려면 무언가 실천을 해야 된대요. 행동에 옮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인사하니까 사랑이 식은 건 아니지만 이게 또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인사하고, 때로는 적절하게 시간, 어떤 때는 오후에 할 때도 있고 저녁 때 할 때도 있고 한데, 최소한 한 사람이 나갔다가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이하자. 대문 앞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좀 현관에서, 아니면은 어쨌든 환영하는 것을 우리 부부가 하자. 아이들에게도 이런 걸 보이자. 그래서 인사를 해서 그때그때 맞게 인사말을 만들어서 하는데요, 꼭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은 오늘도 사랑합니다. 어제도 사랑했고 내일도 사랑하겠지요. 또 오늘을 사는 거니까 오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오늘 3시까지 이 세미나 겸 설교, 주일 오후 예배면서 또 어버이날 주일이기도 한데요, 2시 55분 정도의 강의는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편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또 한 가족인데, 성도님들도, 우리 청년들도 있고, 한번 해볼까요? 인사 좀 한번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배꼽 인사 정말 좋습니다. 정중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뭐든지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한번 배우자하고 의논하셔서 우리도 이런 거 하자 하면은 정말 적극 추천입니다. 여러 가정이 저희가 부부학교 하면서 실습을 하는데요, 하고 있거든요. 정말 좋다고. 특별히 아이들이 볼 때 참 좋답니다.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인사하는 걸 이거를 보니까 참 좋다고.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한번 의논하셔서 인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또 좋은 부부가 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대화할 때 눈을 보고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딴짓 하지 않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아내가 이야기할 때 꼭 아내 쳐다보지 않아도 다른 일 하면서 한쪽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있고 그걸 기억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눈을 보면서 대화하니까 마음이 확인되는 것 같아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이거든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이야기할 때 우리가 눈을 보면서 얘기하자, 이런 것도 있고, 차에 탔을 때는 서로 기분 나쁘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좋은 이야기 하자. 그래서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좋아하는지를 제가 곰곰이 관심을 갖고 해봤어요. 관찰해봤어요. 근데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둘이 사역자이고 선교단체에서 거의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거든요. 굉장한 사역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성경도 서로 알고 있고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참 좋아하는 말은, 애들 칭찬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해주면은. 그래서 차에 타고 갈 때는 주의 깊게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 힘든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아이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아내도 저에게 또 해주는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특별히 부부끼리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노력을 해야 좋은 인간관계, 특별히 좋은 부부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것도 있고, 한 사람 말하면 쳐다보는 것도 있지만, 대화 내용까지도 서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무슨 얘기하면 좋아하는지. 또 제가 기분이 좀 가라앉으면,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떨어지면 아내가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라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고 또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우리가 연구를 했거든요.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런 거구나. 대화할 때는, 특별히 부부 대화할 때, 가족 대화할 때는 다른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는 뭐 사회생활 속에서 할 때와 다르게 가족들이 대화할 때는 이걸 지켜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대화할 때 정말 간단한 공식이더라고요. 그게 더하기와 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부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 좋은 부부가 되기 위해서 가족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를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을 더해주고 어떤 말은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더하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말, 듣고 싶어하는 말, 우리 아내가 들으면 기분 좋아하는 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더해주죠. 더해주고 내용은 참 중요한데 그 이야기 해서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괜히 기분만 나빠지고 그러다가 티격태격하다가 말싸움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자극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그 말을 들으면 제가 막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찾았어요. 그래서 몇 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좋은 부부가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아주 진지하게 이 이야기 좀 그만 좀 해라, 나 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진다 라고 부탁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집에 들어오면 저한테 아내가 손 씻으라고. 그 좋은 이야기잖아요. 손 씻어, 감기도 그렇고 독감도 코로나도. 근데 내가 알아서 씻을게, 그 이야기 그만해라. 그 다음부터 뺐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부탁을 했으니까. 내가 그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다는 거를 마치 어린애가 된 것 같고요. 근데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손을 씻긴 씻는데 가끔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손을 안 씻은 날, 밖에서 전철에서 책 읽다가 마무리하는 거 더 읽고 싶어서 들어가자마자, 길 가면서는 읽기 어려우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읽는 곳 한 장 끝까지 읽으려고 막 하다가 깜빡할 때도 있고, 그럴 때 아내가 당신 손 안 씻지? 안 씻었네 하면은 나를 감시하는 그런 거 아닌데도 좀 기분이 나쁘고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분 나빠하는 말, 그거를 빼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공식이에요. 이런 노력을 할 때 좋은 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진짜 고쳐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부모 교육 세미나잖아요. 아이들에게 좋은 뜻으로 부모로서 꼭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적하듯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고쳐지니까. 근데 기분 나빠합니다. 몇 번 했는데 고치지는 않고 막 엄마한테 화만 내고, 또는 부부간에도 어려워지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서로 가족이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데, 아니면 가르쳐줘야 되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도 빼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우리 둘이 약속을 했습니다. 공식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부 대화에, 가족 대화에 더하기와 빼기를 실천하자, 그런 걸 만들어냈고, 그 뒤에 우리 둘이 약속한 거는, 그럼 이렇게 하자. 장점은 칭찬하고 단점은 기도해 주자. 그게 우리의 표어입니다. 잘한 것은 인정해 주고 잘해야 될 것은 기도해 주자. 그거 말해봤자 안 되더라. 그게 바뀌는 게 목적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사실 말하긴 해야 돼요. 계속 눈에 보입니다. 지적하고 싶은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보이면, 쌓여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티격태격하게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라도 말하면 이게 쌓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실 사람이 바뀌는 거는, 변화가 되는 거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나야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기억나면은 본인이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저의 심각한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했습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사람 있으면 힘들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의 리더로 있으면서 힘들었어요.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나쁜 습관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시간을 잘 안 지켰어요. 시간 개념이 좀 없었어요. 우리 서목사님이 저희 새롭게 오셔서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내가 시간을 잘 안 지켜요.
아이고, 시간 개념이 약해요. 근데 그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막 미루다가 늦게 서두르다가 일을 해내긴 해내요. 저 같은 사람을 부르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을.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간을 잘 막 미루다가, 리포트도 미루다가, 아니면 어디 약속 있다면 미루다가 딱 나가서 하고, 시간 딱딱딱 계산해서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 때문에 아내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저랑 같이 가다가 몇 번 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것도 난 별로 신경 안 쓰고 딱 밖에 나갔는데 택시가 기다리고 있으면 딱 택시 타고 가면 어떤 날은 안 늦어요. 그럼 제가 막 큰 소리 쳐요. 거봐, 하나님이 날 도와주잖아 막 하고. 어떤 날은 진짜 늦어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제가 시간을 잘 지키게 됐어요. 오늘도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목사님이 준비하는 이 샐러드가 있어서 그거 먹고 담임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딱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의지가 좋아져서, 아니면은 성숙해져서, 아니면 몇 번 고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망신당하지 말자 해서 시간을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강의하는데 제가 교회 밖에 모니터로 듣고 있었는데 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제 이야기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우리는 서로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강의 중에는 객관적 사례가 되니까. 근데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의 단점을 위해서 지적하지 않고 대신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시도록, 고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그 아내가 저를 위해 집중으로 기도한 때하고 제가 시간을 잘 지키기 시작한 때하고 같은 때. 그래서 정말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둘이 약속한 겁니다. 장점은 칭찬해주고 단점은 기대해주자. 잘한 것은 인정해주고 고쳐야 더 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 좀 전에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최근에 어느 교회 수요 예배 시간에 4주간 가족 대화 더하기와 빼기 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안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저희가 강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관심 갖고 애들이 온 거예요.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늘 그러니까 그런 장면을 못 봤나 봐요. 엄마 아빠가 서로 인사하고 오늘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들었답니다. 너무 좋다고. 오늘도 사랑합니다를 엄마 아빠가 서로 고백을 날마다 하니까 아마 그 학생들의 부모님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자꾸만 자녀들에게 우리 부족하지만 노력하는 모습, 과정들을 보여줘야 됩니다. 싸우는 것 보여주면은 너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런 거 자꾸 보여주지 마. 근데 혹시라도 싸우는 것을 애들이 봤다 그러면 화해까지 하는 모습, 이 이야기만 하고 제 시간을 마무리할 건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가 티격태격 하다가 말싸움이 됐어요. 그때 이 더하기 빼기 이런 거 우리가 서로 정리하지 못할 때입니다.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운전에 좀 서로 방해도 되고, 운전을 잘해야 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아내도 미안하다고 했고, 우리가 이제, 근데 그럴 때 제가 깜빡한 게 뒷자리에 우리 아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걸 애들 앞에서는 안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싸움이 됐고 조금 심해졌고, 그냥 편하게 운전하고 가고 싶어서 우리가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뭐라고 했냐면요, 아빠 다 보여주네요. 어떻게 하면 싸우는지, 아무것도 아닌데 서로 막 그냥 자기 얘기하다가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가 화해하는 것까지 보여주네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막 처음에는 어쩔 줄 몰랐어요. 애 앞에서 막 그냥 막 이 말싸움하는 거 보여줬으니까. 근데 화해까지 보여주니까 좋다고. 사실 우리가 참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지만 과정까지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도록. 우리 지금 복사지 나눠준 거 한번 보겠습니까? 이거는 저희 부부가 함께 쓴 책의 일부분을 달력으로 만든 겁니다. 규장 출판사에서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저희 책이 그러니까 여러 권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도록 만든 건데 1페이지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그거는 한번 따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자녀에게 보여주자.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자. 서로 안아주고 감싸주는 엄마 아빠를 보여주자. 서로 손잡고 기도하는 부모 모습을 보여주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모습도 보여주자. 사랑과 감사를 말로 표현하는 것도 보여주자. 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떠오를 수 있는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자. 먼 훗날 그들도 좋은 부부가 되기를 노력할 수 있도록 오늘 보여주자.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부모 모습을 보여주면, 부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2페이지부터는 제 아내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를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축복의 말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임한다.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축복하라. 태어나서 자라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까지 계속 축복하라.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자. 그러니까 이 민수기서 말씀은 아까 다른 번역이고 이것도 또 다른 번역이지만 내용은 같잖아요. 이것은 아까 읽었던 거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니까 이건 민수기서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는 하나님과 일반의 백성, 사람들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중간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아래로 흘러보내고 또 백성들의 예배, 소원 이런 걸 대신 또 하나님께 아래는 중간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일반의 사람들 사이에 교회가 있죠. 그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족으로 한정을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사이에 그 중간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흘러보내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 자녀가 받으려면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7절, 2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기 원한다. 하지만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자녀에게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복을 받게 키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그럼 중간에서 자녀를 많이 축복하면 돼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녀에게. 그렇지만 해줄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말로 축복하는 거. 그리고 내 말로 다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도록 축복의 기도를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이거 온전히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뜻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나는 복을 주고 싶다, 지켜주고 싶다, 은혜를 주고 싶다, 평강을 주고 싶다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것은 복입니다. 첫 번째가 복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늘의 복을 주고 싶어하고 땅의 복을 주고 싶어 해요. 근데 언제 주실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중간에서 통로가 돼서 주세요 하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 때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켜주고 싶다. 언제? 지켜달라고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켜달라고 하면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큰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자녀를 향한.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막내 아들이 애를 낳습니다. 손주를. 그 아이가 아직 30대 안 됐어요. 저희 며느리가 이제 8살인가? 그런데 자기도 애기죠, 사실. 근데 그 자기의 아들을 안고 제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어머니 저는요 너무 불안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 너무 불안한데, 막 이렇게 감염될까봐, 아플까봐 막 이렇게 불안한데, 그런데요 저는 기도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이 아이를 다 방역을 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기도하고 걱정될 때는 기도한다.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으면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불안할 때는 기도할 기회다.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다. 그래서 모든, 지금 어린아이지만 청소년, 장년이, 우리 자녀들 장년이 돼도 우리가 다 못 지켜주죠.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마치 태양처럼 이런 식물에, 꽃에 해가 이렇게 쫙 비치면 꽃이 자기 색깔과 빛을 발하면서 잘 성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자녀들 안에 온갖 좋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걸 안고 왔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기질, 성향, 재능, 은사,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가만히 잠재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게 성장을 해서 쫙 꽃처럼 피어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는 거죠, 우리 자녀에게. 그런데 그걸 해주고 싶다. 얼굴에 빛을 쫙 비춰서 쫙, 그래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도록,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살도록 해주고 싶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원함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얼굴에 빛을 쫙 비춰주세요. 상상하시면 돼요. 재능, 은사, 성품이 막 잘 자라서 빛을 발하도록, 지혜도 이렇게. 마지막은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고 싶다,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 그러면 고개를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방향, 여기요,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그 부분에 레이저처럼 빛을 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 게, 저희 자녀가 3명인데 둘째, 셋째는 이렇게 미안한 게 없어요. 특별히 셋째는 늘 얘기해요. 나는 해줄 거 너한테 다 해줬다, 이렇게 그냥 자신감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첫애는 항상 미안해요. 생각만 해도 미안하고, 생각하면 눈물 나고. 왜냐하면 가장 가난한 시절에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부모 되는 법도 몰라가지고 내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막 했던 것들이 때로는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도 되고 결핍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 늘 미안하고 눈물 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다 키워버렸는데 30이 훨씬 넘어버렸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평화를 얻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들어서 평강을 주시겠다? 그러면 내가 갈 수 없는 지나온 세월, 과거로도 가시길 수 있겠네. 그렇죠? 우리는 과거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과거를 가실 수 있어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을 축복할 때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이 마지막 구절, 어린 시절로 가주세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그 부분에 빛을 쫙, 하나님 얼굴에 빛을 쫙 쏴셔가지고 상처 치료, 결핍한 부분 채워주세요. 또 눈물이 많아요, 그 아이가. 그러면 그 눈물이 많은 부분 말려주세요. 뭐 이렇게 상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큰아들을 축복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기도가 이제 응답됐나? 이렇게 확인을 가끔 하는데 정말로 확인이 돼요.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도 평안을 얻고 이 아이도 자기와 자기의 삶이 이제 풀어져가지고, 자기와 자기의 관계가 풀어지니까 또 평안이 있고 부모와 관계도 풀어지면서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안을 주겠다, 이 말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저는 이 축복 기도를 가장 많이 해요. 자녀가 이제 여러 명 됐어요. 이제 며느리도 있고 사이도 있고 손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는 내게 너를, 이 말씀에 거기다가 이름을 넣습니다. 한 사람씩.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7절을 딱 믿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축복했으니까 그 복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그걸 믿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한 명만 생각하시고, 자녀 없으신 분은 여러분의 형제나 또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맡은 사람들 이름을 넣으시고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기 자녀나 이렇게 이름을 넣어가지고 4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우리 영찬이에게 복을 주시고 영찬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영찬에게 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영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이제 적어서 여기저기 붙여놓으시고 늘 이 말씀 보일 때마다 자녀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면 그 축복이 임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가 응답이 잘 되려면 우리가 말로 축복의 말을 자녀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딸이, 둘째가 딸인데요. 수능을 마치고 이제 청년회로 시기로 딱 갈 때 너무 불안했나 봐요, 삶이.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많이 안 해놔가지고 미래가 막막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 인생은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내 인생은 망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남편이 뭐라고 말해줬냐면, 너는 잘 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망했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그 얘기 들을 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면, 그러게 공부 열심히 해놓지,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말 안 하고, 그건 축복의 말이 아니고, 축복의 말은 뭐냐면, 이 아이가 정말로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은 망했다고 말하는 걸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그래 망했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 불안을 잠재워주는 말을 하는 것이 축복의 말입니다. 나 알았어요. 얘가 안정감 필요하구나,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남편이 믿음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그때는 뭐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런 말 말하고 아빠한테 그랬는데, 나중에 다 커서 물어봤어요. 저희가 부모님께 들은 가장 좋은 말이 뭐였냐, 축복의 말이 뭐였냐 그랬더니 저희 딸이 하는 말이에요. 옛날에 아빠가 내가 막 힘들어할 때 너는 잘 될 거야.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됐대요, 사실은.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요, 저희 남편이 계속해서 그런 긍정적으로 축복의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그래서 딸 청소년기는 왜 딸을 주셔가지고 힘들까 이랬는데 지금은 딸이 없어서 어쩔 뻔 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부모의 축복의 말과 축복의 기도가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입을, 아까 저희 남편이 얘기했잖아요, 더하는 말, 자녀에게 무슨 말을 더할까를 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뺄 말은 아예 빼버리고 무슨 말을 더할까. 그런데 우리 잘 몰라요. 사실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럴 때는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무슨 말을 해주면 좋겠니라고 꼭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슨 말 듣고 싶어?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시고 그 말을 꼭 해주세요. 정말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라도 그 말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의 말이 되고, 부모를 기억할 때 우리 부모님 내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가장 힘이 되신 분이었어.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로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을 계속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말과 기도로 축복하자. 그리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축복의 기도를 같이 하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무슨 말을 듣고 싶은가? 심지어는 저희 큰아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물어봤더니 엄마가 밥 차렸다 밥 먹어라 이 말을 듣고 싶대요. 그냥 혼자 너무 많이 외국 생활을 해가지고 누가 밥 차려놨다 밥 먹어라 이 말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해요. 엄마가 카레 해놨다 나와라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결혼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오늘 청년들이 같이 왔기 때문에 결혼을 기대하는 분도 있고 두려워하는 분도 있고, 또 두렵지만 결혼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두렵고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이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결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남자 청년들을 만났다. 아내를 행복하게 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불행한 가정을 많이 보아서인지 자신도 결혼하면 깨어진 가정이 될까 봐 두렵다고 말했다. 나는 남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남편은 불행한 현실 속에서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꿈을 꾸었고 이제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남편이 웃는 얼굴로 자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누구든 아내에게 이런 행복을 주는 남편이 될 수 있다. 이건 제가 적은 글인데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청년 사역, 대학생 사역을 아주 오래 하면서 이런 청년을 많이 만났고, 그때마다 해준 얘기는 뭐냐면 저희 남편의 이야기예요. 저는 평범하게 잘 자라서 그냥 나이 되면 결혼하는 거지, 결혼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나이 되면 결혼하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저희 남편은 13살부터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디서 살았냐면 창고에서 살았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창고에 잠자러 들어갈 때마다 그 따뜻한 집이 그리웠대요. 이거를 신혼 때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기의 비전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빠가 되는 거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에 그럼 나도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가 돼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의 삶의 목적, 비전은 그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는 거. 무슨 말이냐면 내 가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꿈을 역으로 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을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 가정이 어려웠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의 꿈을 꾸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저희 집은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 믿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아버지가 외아들이니까 제사도 많고, 엄마가 그 다음에 예수님 믿었는데 핍박도 많고 이런 가정이었는데, 저의 소원은 가족도 엄청 많아요. 형제도 많고. 나의 꿈은 뭐였냐면 우리 가족이 전체 예수님 믿고
가정 예배 드려보는 거, 이걸 꿈꿨어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저도 배운 건데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고 우리 다들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는 히브리서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려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바라는가? 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실상이 구체화가 되고 그것을 봤을 때 와,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바랄 때 이걸 저희는 뭐라고 명명했냐면 소망의 그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상상 속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버지, 어머니, 뭐 오빠들, 새언니들, 조카들, 형제들 다 빙 둘러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그렸어요. 상상으로. 이걸 바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내가 꿈꾼 그것을 봤어요. 그 다음에는 급속도로 복음화가 됐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거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어떤 가정을 바라는가 상상하시고, 아니면 도화지에다 그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실상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다. 아멘. 꿈을 꾸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모습도 감사하지만 좀 더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싶다 하면 지금이라도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을 꿈꿀까? 온 가족이 예배드리는 거, 아니면 뭐 밥 먹으면서 막 대화하는 거, 우리 가족이 눈을 보면서 대화하는 거 이런 것도 좋고, 아니면 막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좋겠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돼서 뭐 여행 다니면서 뭐 여행하면서 선교 여행도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친척들까지 다 돈을 모아가지고 뭐 후원을 어디다 보낸다, 이런 것도 좋겠고, 뭔가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의 모습을 상상하시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 이 모습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 자녀들 결혼하셨다면 자녀들의 가정 너무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좋은 모습을 상상하시고,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거 말고 주님 안에서 이런 모습 상상하시면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요, 기도가 너무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응답을 보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을 그렇게 멋진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리 다 격려의 박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습니다 하면서 격려의 박수 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부부가 되기를 노력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자, 과정을 보여주자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딸이 결혼 안 한다고, 왜냐면은 딸 친구도 결혼 안 한다고,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그랬는데 우리 딸의 친구가 저희 부부가 쓴 책을 읽은 거예요. 읽고 질문했대요. 진짜 니네 엄마 아빠 이렇게 살아? 가서 봐도 돼? 근데 언제 놀러 온다고,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우리 딸을 통해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기로 한 날 우리 딸이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때 싸우면 안 된다고. 이거 심각한 거라고, 지금 걔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 우리 안 싸우지 했더니, 또 한 가지를 부탁하는 게, 이제 언제 온다고 시간까지 알려줬거든요.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우리 보고 둘이 끌어안고 있으래요. 딱 현관 앞에 이렇게 안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다 연출된 거잖아요. 애가 오기로 한 시간에 애들이 이제 번호키 다 알고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오면 되고, 우리는 딱 안고 있었거든요. 다 연출한 거고 약속된 거고, 딸 친구가 보더라도 이건 알려졌구나, 오는 시간을. 그런데도 좋았나 봐요. 엄마 아빠가 둘이 서로 포옹하는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집의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몰랐지만 어쨌든 그런 갈망이 있었는데, 좋은 부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텔레비 뉴스 또는 드라마, 영화만 보면 자신이 없어지니까 보고 싶다 했는데 와서 이렇게 앉는 거 보고 저희 딸의 친구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딸 결혼하고 이제 둘이 서로 재밌게 놀다가 결혼하고 남편하고 노니까 우리 딸도 외로웠는지 그 딸의 친구의 남편의 친구랑 결혼해 버렸어요. 그 넷이 막 놀러 다니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보여줘야 됩니다. 가장 힘 있는 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갖고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노력하는 모습. 그래도 어떤 거는 좀 되고 어떤 거는 나중에 될 거고 거기까지 보여주면서 우리 가정은 노력하는구나,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자녀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정릉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배우자 간의 관계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 하나님이 아니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죠. 내가 아무리 따지고 말해도 안 되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노력하면은요, 예상보다 쉽게, 예상보다 빠르게, 그게 적당한 때인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겠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축복하겠다. 또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먼저 좋은 부부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면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교육을 합니다. 어느 항공사이든지 승무원들이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하고 화면을 통해서 이미 녹화된 영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사고가 날 때 어떻게 하는지, 그 중에 하나가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어린 아이를 동반한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강조를 해요. 어린 아이가 옆에 타고 있으면 이제 어른들이 옆에 있잖아요.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누가 먼저 써야 되는지, 산소 마스크 안 쓰면 산소가 차단되면 뇌의 산소 공급이 조금만 끊어져도 기절합니다. 큰일 나요. 이거를 생략하는 항공사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항공사가 산소 마스크가 쓰면은 아이들과 동반할 때 누가 먼저 써야 되는지. 제가 신림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애들을 씌워줘야 된다고, 애들 다치면 안 된다고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강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어른들이 먼저 써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 써야 됩니다. 아이가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은 애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이 기절하면, 정신이 없으면 애들은 어른들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그 내용이 1페이지,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다, 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꼭 애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잘해야 되겠구나,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좀 대화 한마디라도 좀 눈을 쳐다보고 해야 되겠구나, 내용이라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말고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들으면 기분 나빠하는 거 몇 번 해보니까 알잖아요. 이 말만 하면은 기분 나빠요 하면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노력하는 것을 부모들이, 어른들이 먼저 하면 아이들에게도 큰 안정감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좋은 가정이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고요, 좋은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축도 기도하기 전에 두 분씩,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세 분씩 그냥
가까운 분들하고 오늘 좋은 부부가 좋은 부모입니다, 이 제목으로 부모교육 세미나를 했는데요. 또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도 전해줬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끝나고 목장 모임에서 내가 만약 결혼한다면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루고 싶은가, 또는 현재 가족의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가족들에게 좀 감사하는, 축복하는 문자도 보내고, 이런 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으로 저희 부부가 함께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들으면서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어떤 부분이 우리도 꼭 하고 싶다, 그런 소망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소감, 설교 들은 이 감동, 이것을 두 분, 세 분씩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옆에 계신 분들하고 내가 이번 세미나에서 이런 게 좋았다, 나누는 시간이 좀 짧지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서로 실습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면서 부모교육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릉교회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래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가정들이 이 안에서 나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는 부모들이 가득한 가정들이 이제까지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부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교육하는데 주님,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정릉교회 모든 가족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